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심판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심판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선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심판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느냐 여부인데 금과 은이 제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결정짓는데 조금의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얼마나 금과 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낙담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망과 행복에 젖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단체나 조직, 나라가 크나큰 위기를 맞기도 하였고 헤아리기 힘든 온갖 악행이 자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사람들 머릿속에는 금과 은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활동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물질적 풍요를 위한 탐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금과 은은 모든 선악의 기준이고 척도이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황금 만능주의 시대, 물질 지상주의 시대라고까지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금과 은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절대적 가치로 인식되는 금과 은이 심판의 날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틀 넘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결사적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소지품을 뒤지던 그는 어떤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주머니를 헤쳐서 손을 넣고 속에 있는 것을 한 움큼 집어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금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그 사람은 금을 내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작 금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사막에 누워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판날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금과 은을 사방에 던져버리며 겨우 이런 것이란 말인가?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일체의 가치도 없는 금과 은만을 쫓던 자가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몸부림치며 얻고자 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악을 자행하고 타인을 해한 자들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판날에 물질의 덧없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금과 은만을 추구하는 삶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